우리 성경 봉독을 하다 보면 다로 끝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3절로 끝나면 뭐뭐하느니라, 뭐뭐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좀 기분이 깔끔한데, 이렇게 4절처럼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끝나면 뭔가 좀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일 안 보고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말 성경에 이렇지만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4절 뒤에 이제 마침표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본문을 4절까지 잡았고요. 4절까지 잡은 이유는 서론과 본론을 4절이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4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서론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2015년에 금요기도회 때 했었어요. 강해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당시 2015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히브리서를 한번 설교로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마장에 다닐 때, 마니토바 교회에 다닐 때 2009년에도 히브리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강해를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위니펙에 와서 10년을 살았는데 10년 살면서 지금 세 번째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 강해를 잘 듣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자주 읽거나 또는 자주 이렇게 강해로 듣는 말씀은 아니죠.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서 히브리서를 하기도 하겠지만 강해를 한다고 할 때 먼저 선택받는 책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레위기에 제사법 막 좀 지루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자꾸 이렇게 낳는지 이렇게 지루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복음서를 보죠.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보죠. 복음서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바울 서신도 자주 봅니다. 바울 서신을 왜 좋아할까? 바울 서신을 왜 좋아할까?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 로마서가 중요하다.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중요하니까 읽어야 되고 중요하니까 누구 로마서 강해한다. 그러면 이제 듣는 거죠.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 중에 이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울이 쓴 서신들, 그 서신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대부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기독교의 기독론을 써야지, 종말론을 써야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보면 기독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 기독교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 때, 교리 작업을 할 때 주 텍스트로 삼은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 되었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죠.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하고 이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니까 히브리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덜 친숙한 성경이죠. 자주 설교로 듣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 쭉 누구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장 정도가 우리에게 친숙할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냥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그냥 대충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히브리서를 읽어본 적이 없죠. 제가 마장에서 2009년에 수요 기도회를 제가 맡아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오자마자 히브리서 강해를 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대가 크다. 저한테 기대가 크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강해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한 35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5번에 37번 정도 좀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성서의 지식이 짧아가지고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5장부터 10장. 제사법 나오고 뭐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때 설교를 15번인가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짧게 설교한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히브리서 강의 다 끝났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5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 8장부터 10장까지 한 번에 설교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실망했다고. 자세히 설교할 줄 알았는데 설교를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잘 설교로 듣지 못하고 또 읽지 않는 성경인데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그 어떤 책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는 책입니다. 아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이해하고 또 알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히브리서를 준비하다가 서론을 보면서 약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일반 편지들, 이게 히브리서가 편지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편지는 바울 서신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서신도 그렇고 앞부분에 발신자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서 좀 급했나 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서론에다가 발신자, 수신자도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급했나 보다.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서론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기록한 이 히브리서 안에 몇 개의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그 단락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 본문의 말씀은 대략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A, 2장 A는 2절 A까지, 1절부터 2절 A까지는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절 B부터 3절 A까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절을 나눴다면 저는 그렇게 나눴을 것 같아요. 절을, 그러니까 2절 A 부분까지를 1절로 하고 그 다음에 2절 B부터 3절 A까지를 2절로 하고 그 다음에 3절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 A, 그리고 2절 B부터 3절 A, 그리고 3절 B.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A 부분에 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나타내셨는데 옛날에 쓰던 방식과 지금 쓰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것. 이게 이제 계시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지자들 안에는요, 모세도 포함됩니다. 모세.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드러낼 때 한 번에 말해서 그 뜻이 분명히 전달되면 두 번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제대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끝나죠. 그런데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계시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완전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 있었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 그 계시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죠. 아들을 통한 계시,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서를 왜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냐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한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병한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2절 A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구약의 사건과 그리고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를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론의 목표죠. 두 번째, 2절 B부터 3절 A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자신을 계시하신 그 아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를 온전한 계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2절 B부터 3절 A 부분인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한 4단어 정도 나옵니다.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에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창조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통치자로.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를 다스리시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본문에는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물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설명하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고 또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또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자로 함께 사역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하면서도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심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뭘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냈다는 거죠. 빛으로 드러냈다. 빛.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이래도 어려워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졌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첫 번째 창조에 참여하셨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 가시는 창조주다. 이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고 창조자일 수밖에 없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3절 B가 중요합니다. 3절 B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권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3가지를 하셨습니다. 3가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자가 지금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삼중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세 개의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 개의 직분. 첫 번째가 뭘까요? 예언자, 제사장, 왕.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 이해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B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3절 B에 나오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건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단락에 누가 나오냐면요, 천사가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와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모세와 천사와 여호수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과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의 말씀 사역을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단락에는요,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5장부터 10장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과 아론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진정한 후원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에 관한 믿음장이 있고요. 12장에 가면 우리의 본향에 관한 이야기들, 뭐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 1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비교해서 이해하고 알았죠?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아론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거하게 될 본향을 준비하시거든요. 그 본향을 예수로부터 이해하고 알아서 그 본향을 준비해가는 삶을 기록해 놓은 게 11장부터 13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고난의 상황에서 쓰여졌는데, 그 고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11장부터 13장이거든요.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 이 단락을, 이 단락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자가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을 쓴 후에 4절에 다른 주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4절이 3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 그런데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용적으로는 5절 이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통해서 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누구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4절 이하부터 지금 비교하는데, 그 비교 첫 번째 대상이 천사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비교급을 13번 사용합니다. 누구누가 비교를 계속 하는데 그 비교의 첫 번째 대상이 천사입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서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말하죠. 주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삶을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에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존재로 고백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2019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감으로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